오늘 본문은 많이 들으셨던 말씀일 텐데 장성하다는 의미가 모호한 것 같아서 정확한 의미를 알려드리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오늘 본문으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장성하다는 말은 어른이 되는 것이고 더 성장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에 대한 것이죠. 본문 13절과 14절은 장성한 모습을 온전한 사람 혹은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지지 않고 풍조에 요동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완전할 것을 기준으로 제시합니다. 풍조는 세상의 흐름이나 유행을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가 금방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본문 15절은 자라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어린 나이라고 하면 신앙생활에 있어서 계속 초보의 수준에 머무르는 것이죠. 누구든지 초보일 때가 있습니다. 스케이트를 타든지 운전을 하든지 초보 시절이 있죠. 계속 넘어지고 실수를 하는 것이 초보의 모습입니다. 근데 아이는 어른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납니다. 거기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교훈을 얻게 됩니다. 잠자리에서 소변을 가리지 못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초보의 모습이죠. 저도 유치원 때까지는 그랬던 것 같습니다. 꿈에서 소변을 누면 실제 이불에 이게 지도가 그려지는 거예요. 여러 번 혼이 나고 나서 꿈에서 오줌을 누고 싶을 때 대응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내가 꿈인지 생시인지 구별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정신이 번쩍 들어서 오줌을 누기 전에 바닥을 만져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불이 깔려 있으니까 여기 지금 잠자리구나 이렇게 비몽사몽하는 과정에서 그것을 알아차리게 된 것이죠. 이게 불과 7살 나이에 일어난 일입니다. 근데 저 말고도 오줌을 가리지 못하신 분들은 저만의 방법으로 해결책을 찾으셨을 겁니다. 제가 예를 든 이유를 아시겠죠? 성장하는 사람은 비슷한 속임수나 유혹이 다가올 때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에는 더 나은 방향을 선택하게 됩니다. 이렇게 점점 발전하는 것이 성장입니다. 완전하게 잘못이나 실수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줄어들면서 어른의 모습을 갖추어가는 것이죠. 아직도 소변을 가리지 못해서 잠자리에서 실수를 하는 어른은 안 계시죠? 어른이 되면 비로소 그것이 완전하게 없어지는 것입니다. 15절의 말씀처럼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범사에 그에게 이를 때까지 자라기를 열망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키만 크고 정신연령은 그대로인 사람이 있는데 그런 어른이라고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반대로 정신은 충분히 성숙했는데 몸이 자라지 않아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함께 자라야지 하는 것이죠. 모든 범위에서 성장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저는 초보라서 하게 되는 실수를 정지하고 싶지는 않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장성하기를 격려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왜 장성하기를 바라고 노력하지 않느냐고 추궁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장성하다는 것이 너무 높은 경지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감히 엄두를 내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법을 가르쳐 드리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을 주는 동력이 있는데 바로 고난입니다. 여러분도 경험을 해보셨습니까? 스스로의 의지로도 성장이 가능한 사람이 있겠지만 대단히 어렵습니다. 주변에서 보면 성장한 사람의 대부분은 고난을 통해서 성장했습니다. 고난이 없으면 깨닫는 것도 없고 달라지지가 않습니다.
다윗도 고난을 통해서 성장했음을 시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시편 10편은 고난의 시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절과 2절인데요.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하오니 그들이 자기가 베푼 꾀에 빠지게 하소서. 네, 아멘. 네, 1절을 보면 다윗은 하나님 멀리 계시며 환난이 왔는데 숨으신 것 같다고 말을 합니다. 소망을 갖기가 어려운 상황인 것이죠. 또 2절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악한 자가 가련한 자를 압박한다고 했습니다. 가련한 자는 자신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런데 상대는 악한 자이므로 온갖 못된 짓을 일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다윗은 무려 15년 동안 사울왕에게 쭉 쫓겨다니지 않았습니까? 이와 같은 상황이 수없이 반복이 되었겠죠. 그런데 14절을 보면 또 주님께서 보셨다고 고백을 합니다. 정말 견디기 힘든 상황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아니면 다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회복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14절 후반부처럼 고백을 하는 것이죠. 고아와 같이 외로운 자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자기가 고아와 같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은 목동이었을 때부터 혼자였습니다. 막내여서 아마도 그랬던 것 같아요. 사울에게 쫓길 때도 그를 돌봐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의 보호를 받으려는 사람들이 몰려오기만 했었죠. 하지만 그때도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돌보셨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수금을 잘 탈 수 있었을까요? 조용히 혼자서 하나님을 찬양해 본 사람은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위로해 주시는지 압니다. 하나님은 그를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소년일 때부터 왕이 될 때까지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었죠. 그런데 우리는 다윗의 믿음이 성숙하였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왕이 되어서입니까? 아니면 많은 업적을 남긴 것이 믿음과 관계가 있을까요?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다윗이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고 알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괴로운 일이 있었을 때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습니까? 부끄럽습니다만 저는 온전히 하나님을 찬양하기보다는 제 괴로운 마음을 찬양으로 그냥 토해냈었던 것 같습니다. 잠깐 찬양을 불러볼게요.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이런 찬양이라든지, 아니면 나 약해 있을 때에도 주님이 지켜주시고, 이렇게 슬픈 찬양을 자꾸 찾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때에도 우리에게 신실하셨던 하나님, 크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고난 속에 있을 때는 누구나 괴롭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더 성장하면 그럴 수 있을지 모르죠. 그런데 고난이 지나가면 자신이 성장한 것을 알게 됩니다. 지난번에 전쟁 중에 있는 우크라이나의 참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누군가는 슬픔으로 정신을 놓아버리는데 누군가는 그 사람을 위로한다고 했습니다. 더 큰 고난을 겪어본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고난의 유익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왔을 때
성장의 계기로 여기실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네, 어린아이들은 문제가 생겼을 때 안절부절 못합니다. 부모에게 달려가는 것이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일이죠. 제가 지난번에 산불을 얘기를 했었는데 아이들만 있을 때 불이 나면 무척 위험합니다. 가스레인지에서 불꽃이 이렇게 튀어가지고 기름이 있는 곳에 불이 붙으면 모래라든지 가루를 뿌려야 되는데 아이들은 이제 물을 부어가지고 더 불을 키울 수가 있는 거죠. 어른들도 그 상황에서는 당황할 수 있는데 아이들은 대처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것이 어린아이의 부족함이나 연약함이라고 할 수 있죠. 문제가 생겼을 때 아이들은 아무리 많이 모여 있어도 소용이 없어요. 경험을 통해서 중요한 것을 알고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어른이 필요한 것이죠. 그것이 자신과 공동체를 지킬 수 있는 방법입니다. 어른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이만 있으면 안 되고.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한 장성한 사람은 온전한 사람을 가리킵니다. 근데 온전한 사람이 되려면 필요한 조건이 있는데 1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4장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13절 서두에 나오듯이 믿는 것과 아는 것을 모두 하는 것이 바로 필요한 조건입니다. 어느 하나만 하면 안 되고 병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믿는 것은 말 그대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고 아는 것은 말씀을 읽고 배우는 것입니다. 둘의 균형이 맞아야 합니다. 믿음은 있는데 지식이 없으면 감정에 휘둘리기 쉬운 상태입니다. 이때 믿음은 상황에 의해서 쉽게 무너집니다. 조금 어려운 일이 생기면 믿음이 사라지고 말아요. 그런데 알고 있는 말씀이 있다면 믿음을 지켜주는 것이죠. 근데 반대로 지식은 가득한데 믿음이 부족하면 무미건조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형성이 제대로 안 된 것입니다. 남녀 사이로 비유하자면 그 사람을 좋아하긴 하는데 실제로 말은 안 해본 거예요. 썸만 타다가 더 매력적인 대상을 발견하면 갈아타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두 가지 경우 다 유혹과 시험이 다가올 때 요동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생활에는 믿는 것 그리고 아는 것 두 가지가 모두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요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수십 년간 교회에서 열심히 충성해도 교회와 나 그리고 목사님과 나의 관계였지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되겠죠.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다가 끝이 나는 것이죠. 반대로 지식이 없으면 누가 던진 한마디에 우리의 속에 의심이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14절을 보면 장성하는 목적이 나오는데 요동하지 않기 위해서라고 지금까지 제가 했던 말씀을 다시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미혹하고 흔드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흔들리고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성장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균형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까? 우리 교회에는 여러 배움의 장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기회가 있을 때 열심히 참여하셔서 많이 배우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덮어뒀던 성경책을 꺼내 드시기 바랍니다. 잘 읽고 계시는 분도 계신데 잠시 게을르셨던 분들 다시 성경책을 꺼내 드십시오. 반대로 성경에 대한 지식이 방대하신 분은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살펴보시고 수많은 결정 가운데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 번 개입하셨는지 또한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장성하다는 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시면 13절의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처럼 충성하라는 건데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충만한 사람이 될 수는 없겠죠. 다만 예수님을 닮으려는 마음이 우리 안에 충만할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계십니까? 특별히 우리가 닮기 힘든 예수님의 모습이 있긴 있어요. 바로 죽기까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때 우리가 생각나는 것이 있다면 바로 순교하는 모습이겠죠.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죽음을 각오하고 순교하는 것 정말 훌륭한 일입니다. 예수님과 같은 일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본을 따르려는 것이죠. 제가 너무 어려운 일부터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조금 더 쉬운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찬가지로 보여주셨던 모습들이에요. 도전하는 사람들에게 지혜롭게 답변하시는 라피의 모습, 그리고 병자를 긍휼히 여기시는 따뜻한 마음, 그리고 유다가 자신을 배신할지 아셨지만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품으시는 사랑 등등. 여러분은 예수님의 어떠한 모습이 닮고 싶으십니까? 또 있어야 할 자리를 지키는 것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조금 힘이 들면 피하는 습관을 가진 사람이 있는데 내가 힘들면 다른 사람도 힘들다는 것을 아셔야 되죠. 또 조금만 사람에게 상처를 받으면 교회에 나오지 않는 사람도 성숙하지 못한 것입니다. 나의 구원의 여정에는 그 사람이 없어요. 사람을 보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하면 안 되는 일이 있어요. 상황이 나빠지면 옛날에 좋지 않은 습관을 다시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무당을 찾거나 그러한 믿지 못할 것들, 세상 사람들이 찾는 방법을 찾으면 안 되겠죠. 그것은 정말로 미련한 일입니다. 물론 불안하고 초조할 수 있는데 그때 우리는 귀신에게 도움을 찾을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초보로 돌아가지 않도록 하십시오. 말씀을 정리할게요. 오늘 장성하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신앙의 성장은 이루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세월이 지나면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노력해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그리스도인이 중도의 신앙생활을 실패하는 것을 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신앙이 성장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신앙이 성장하지 못해서 스스로 답답한 분이 계셨다면, 그리고 수시로 요동하는 자신이 부끄러웠다면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답은 신앙의 균형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분부대로 성장해야 합니다. 저도 성장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성장하십시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들은 말씀처럼 우리가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며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정에서는 자녀에게 본이 되는 신앙으로 살 수 있게 하시고 직장에서는 그리스도인으로 본분을 지키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사랑하고
전도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